11절 말씀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와 함께 아파요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아파요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요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 대해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게 못한 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아버지여 4월 아버지 하나며 풍성회를 시작합니다. 충만하게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는 연속적으로 할 때 잘 듣고 아버지 또 전하는 전하 아버지 듣는 자들이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귀한 소망을 갖는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1절부터 11절 여러분 딱 읽으면 구분이 딱 되어 있어요. 죄와 은혜, 사망과 생명이 딱 구분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당연하게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보이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져서 항상 그것에 엉망이다 말이죠. 제가 다른 몸은 좀 힘들어도 다 이기니까 이제 어깨 쪽 바로 밑에 있는 두 번째 갈비가 지금 조금 금이 갔어요. 그러면 지금 복대하고 있냐? 안고 있어요. 쑤실 때도 있고 기침만 해도 복대를 해도 기침만 하면 막 뭐가 쑤시는 것처럼 그렇게 막 난리가 나죠. 옛날에 기침할 때는 기침만 했는데 이제 속에서까지 쑤시니까 이게 막 몸이 자절해집니다. 식은땀이 막 난리가 나요. 옛날에 기침할 때도 났는데 이제는 더 나죠. 그래도 깜짝달싹을 안 하니까. 그러면 왜 그럴까? 이것도 얘기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예수를 믿었다 볼 때 무엇을 벗어야 되냐? 그 육신의 것은 체면이고 뭐고 다 벗어야 돼. 그건 부모 앞에서든지 형제 앞에서든지 누구 앞에서도 내가 조롱거리를 당해도 그것에 내 의가 드러나면 안 돼. 죽었는데 뭐. 오로지 예수만 나타나야 돼. 그걸 내가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도 그랬지만 우리 아버님이 장례식을 했을 때도
우리 형제들이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소나무관을 갖고 왔는데 아버지가 그 소나무관에 안 맞아요. 아무리 큰 것도. 그런데 그 500만 원짜리 여기에 1000만 원짜리가 오동나무 관이 있었는데 그 관을 그 장사 지내시는 분 그 엄집사님이 따로 놓은 거라 이 말이요. 다른 사람이 죽고 싶다고 따로 놨다 이 말이죠. 그걸 건드리면 안 되는데 그걸 갖다가 아버지 장난을 치렀어요. 그분이 이제 미국 가 있을 텐데. 그 주인이 누구였냐면 우리 아버님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이제 염전사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큰 교회에서. 그게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 엄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입니다. 이제 은퇴하시는 분이 뭐 김전사 미안해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내가 말이야 아버님이 키가 좀 크시다겠지. 예. 그래서 오동나무가 좋은 것을 내가 따로 해놓고 그걸 건드리지 말라 했더니 나 미국 갔다 온 날 썼는데 아버님 들어가시다는데 어떤 가서 써? 그러더라고. 그건 내가 썼는데요. 그랬더니 어떻게 소나무관이 안 맞아서 들어왔는데 그놈 새끼들 돈 받았어. 예, 100만 원 주었다 그랬더니 이놈 새끼들 돈 하나도 받지 말라 했는데 내가 얘기했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라고 가서 그럴 때요. 그거 저기 김준사님한테 썼다면 예 거기 원래 그 아버님 거야. 워낙 영업을 열심히 잘하고 해서 그 아버님 걸 내가 좋은 걸 놔뒀는데 잘 썼다. 그게 없어도 주인을 찾아오더라고요. 왜 이 말을 하냐. 그렇게 참 좋은 광고에 가서 썼죠. 그때도 수많은 축의금이 후의금이 들어갔겠죠. 일절수는 안 됐어요. 거기에 일 하나 손을 안 대고 얘기를 안 했어요. 이번에도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다 하에 어머니 안 돌아가시면 다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일절수는 안 돼요. 동생들이 뭐라고 하냐니까 오빠 오빠가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 이거 가지고 니들 나한테 흠잡으려고 하냐? 예, 어머니가 있어도 내가 마음대로 못해서 돈에 대해서 손 안 댔을까? 내가 일절 내 뒤로 꼽을 친 돈이 없는데 누리는 거죠. 왜? 우리보다 못 살고 가난한데도 우리가 볼 때는 가난한데도 그렇게 안정이 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자식들 중에서 뒷공무니를 챙기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알죠 누군지를. 근데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처참하게 문제가 생길 때는 그걸로도 몸을 꿇다고 할 때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과연 그 산자를 유지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자라고 여김을 받았을 때 그 산자를 유지하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면서 뭐래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이 살았다는 겁니다. 영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살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옷이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날리셨다고 이 옷이 체면을 구기는 거 봤습니까? 아무 관심 없어요. 그죠? 주인 쓴 대로. 근데 어찌 영혼이 당신을 쓰려고 할 때 당신들은 육신의 그 자만과 오만을 다 아직도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못 사는 게 그게 수치입니까? 이 땅에서 못 사는 게 그렇게 수치냐고요. 없는 게 그렇게 참 부족합니까? 없다고 요즘에 밥 세 끼 못 먹습니까? 참 그렇게 왜 그렇게 여러분들은 인생에 그렇게 육신의 묘에서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어 합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죄를 사모하는 사람이요. 죄를 사모하는 사람이라고요. 그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옷을 입고 다녀야 되고 옷이 있듯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너무 거기에 강박관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그가 살든 우리가 살든 사는 세월은 비슷해요. 좀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늦게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차이지만 예수를 정말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영혼 부력하다가 한 사람은 우리가 부러운 사람이에요. 왜요? 그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낙원에 들어갔거든요. 여기도 말해보세요. 제가 지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좀 되면 아예 그냥 교회 딱 들어오면 제가 이번에 신도산 가서 배운 곳이 있는데 전화가 딱 안 되게 만들라고요. 그렇게 어디 갈 수 있는 거 보라고요. 딱 설교할 때는 딱 말씀만 들을 수 예배만 드릴 수 있도록 내가 거기 가면 이번에 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거기 가서 1시부터 4시까지 앉아있으라면 옛날 같으면 지금 같으면 못 앉아있습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은 중간에 기도할 때 다 나가거든요. 찬양 끝나고 저는 안 나가요. 딱 가기 전에 딱 들어가서 딱 가르가게 소변 한번 딱 보면 두 번 다시는 안 나가요. 옆에 앉는 분들이 나가지고 갔다 오시라고. 끝나고 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거 없다고. 그런데 다른데 어디 갈 때는 조금만 가도 소변을 봐야 되거든요. 제가 좀 길게 하다가 이게 힘을 지치고 올라가면 근데 이상 없어요. 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래서 잘 여러분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내가 못 나타내냐? 말로는 내가 천국을 사모하는데 부활의 소망이 없어요. 죽으면 천국 가자고 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허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여기까지는 다 왜? 이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니까 이것은 당연한 거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다음에 죽었다 이 말이야. 죽다. 죽으면 천국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믿다 보니까 죽으면 천국이니까 뭐가 없어요? 주님 오실 때 내가 장소가 없어. 죽으면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냐 되면 이렇게 해서 죽으면 낙원에 가는 다음에 낙원. 누가 가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이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천국은 누가? 주님이 영접하러 오신다 그랬어요. 영접하러. 어디가 있냐고요? 예.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서 해보세요. 내가 처소를 예면 너희를 영접한다고 그러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직 천국은 가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낙원에 가는데 이 낙원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첫째 부활에 들림을 받느냐? 아니요.
목사님, 그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 요한계시록의 20장 1절로 5절까지 보면 답이 나옵니다. 여기서 미혹하는 마귀를 무조건이 집어넣는 과정이 나오죠. 1절부터 2절까지는 3절까지는 무조건이 집어넣고 난 다음에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가 어떤 자인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를 어떤 자인가를 딱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숨을 내놓고 뭐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자, 즉 순교한 자죠. 알겠습니까? 순교한 자들. 그 다음에 짐승에게 입맞지 않는 자들, 여기 다 나옵니다. 여기에 합당된 자가 첫째 부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낙원에 들어갔으라 할지라도 백성이 되어서 아직 하나님의 후사가 못 된 사람은, 죽은 자들은 언제까지? 천년이 사도록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둘째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말이 바로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5절에 나와요. 그러면 이 낙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고 신앙생활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단 말이에요. 부활의 소망을 가졌을 때 첫째 부활에 소망을 가지는 이걸 생명의 부활이라고 해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휴식시간이 왜 있어요? 전도하고 영혼 구려하고 영혼 살려고 몸을 놓자지. 사람이 병들었으면 그 자식이 병든 자식을 고치려고 부모가 몸부림을 치듯이 자기 부모가, 자기 형제가, 자기 자식이 예수를 못 믿으면 정신없이 뛰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죠. 아니할 시간이 여기 있어요. 그러지 못하고 그러니까 악한 자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라고요. 그렇게 살아서 준비를 못했다 보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못하는 자예요. 부활의 소망을 신앙을 가지는 첫째는 가진 자가 첫째 가져야 할 것이 뭐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첫째 가질 것이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에 있어야 돼요. 어디에? 하나님의 밭에. 하나님의 밭이 뭐예요? 내 영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라고 있으니까. 어디에? 바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찾아볼까요? 자, 한번 찾아보죠.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부흥의 시로 하고 사경의 시로 가겠습니다. 잘 보세요. 삼 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죠. 정확하게 나오죠. 네. 저보고 암송이냐고 물어보세요. 내가 암송 안 했습니다. 그 앞에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밭이지요. 그래 하나님의 밭에 하나님의 씨를 뿌렸는데 이 밭이 길가밭이냐? 이 밭이 돌짝밭이냐? 이 밭이 가시밭이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이들은 세상 것 때문에 끝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예수 믿어도 좋은 밭 하나 있다는 거, 좋은 밭. 기름진 밭, 이 밭에서 했을 때 여기다가 100%입니까? 아니요. 최하가 30%죠.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믿는 거예요. 전적에도.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도 다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죠. 아니 돌짝밭 신앙생활이 천국 가다 보면 누구나 가죠. 말씀 안 받고 그냥 종교인인데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안수만 받고 다니는 사람이 천국 가다 보면 누구나 가죠. 세상 말로 개나 소나 나가죠. 교회만 발만 디디면 안 그랬습니까?
길가 마시고 있잖아요. 말씀 못 들었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 중에 길가밭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말씀을 딱 듣다가 자기에게 딱 걸린다. 그러면 앞뒤가 쎄 진짜 이 사람은 길가밭이에요. 잊어버렸잖아요. 이 사람은 빨리 여기에서 그걸 빼버려야 돼요. 그것이 빠져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영역으로 쓰시는 겁니다. 왜요? 그게 줄 것이거든요. 그게 아직도 내 자존심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으로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흔들었더니 그것 때문에 싹 빠져버려. 그러면 누가 빼먹은 거예요? 마귀새끼가 그 예비 생명의 말씀을 빼버리는 건 똑같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확실하게 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아이씨 나는 아까 들을 때가 있는데 아이 목사가 말이야 자존심을 걸리는 소리가 그다음부터 싹 하얘져 버렸어. 이 사람은 끝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길가밭이요. 아무리 들을 때 왜 자기 자존심을 안 건든다면 이 사람은 뭐예요? 설교하는 자가 강의하는 자가 누워야 돼요? 자신을 중요해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람을 좋게 해야 하나님을 좋게 해요. 내가 사람을 좋게 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부셨을 때 내게 걸리면 회개한다는 거, 뽑아버려야 한다는 거. 근데 그걸 뽑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앞뒤가 사이다. 지금 길가밭이죠. 또한 두 번째는 돌짝밭이라는 사람은 말씀할 때 그대로 딱 봤습니다. 근데 말씀이 딱 걸리니까 시험 들어버려.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길가밭이잖아. 그래서 말씀으로 인하여 누워있자요. 그러면 가시밭은 그래도 믿음의 뿌리는 있어. 근데 세상의 염려 모든 걸 다 뒤집어 쓰고 살아. 그것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거기서 끝나서 자란다. 이들은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주님께서 이 씨 뿌리는 교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옵니다. 근데 이게 씨 뿌리는 교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비유 풀을 때 너희가 이 씨 뿌리는 뷰가 뭐냐?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뷰가 같이 농부가 씨를 뿌렸을 때 말씀을 뿌렸다고 했어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귀가 와서 집어먹는다고 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한번 볼까요? 비유 풀이만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풀어준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앞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니까 주님께서 그 풀어준 데만 보겠습니다. 풀어준 데만. 자, 씨 뿌리는 뷰를 1장부터 합니다. 1장 1절부터 13장 1절부터 9절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비유를 합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제자들한테 그럽니다. 18절에 여기 16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보므로 너희는 귀로 들음으로 보고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과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고자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나니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라.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니라. 길가밭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쌓여지고서 마귀가 와서 뺏어서 먹는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 생명이 되니까. 그러면서 돌짝밭에 뿌려온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려온 것이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나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이 말씀을 막혀 결실지 못하는 자요. 여기 세 가지는 똑같다는 거예요.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뭐냐? 좋은 땅에 뿌려온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 4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8장에도 있습니다. 이 비유가 쫙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하면 이게 주님의 공생이 다 나옵니다. 이게. 정확하게 나와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말씀으로 인하여 넘어졌다. 신앙생활하는 사람 수없이 말씀 때문에 넘어진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묘 때문에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무슨 세상 질 때문에 떠나요. 그러니까 말로는 그리스도인이요 교회 성도요 뭐라 하는데 그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으로 인하여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요동치 않는 반석이 되게 없다는 거예요. 그 반석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반석 위에 올려진 믿음이 하기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흘린다. 바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21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는 집을 어디에? 반석 위에 세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홍수가 나고 비가 나고 뭐가 나도 유동치 않은 자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뭐지? 모래사장 위에 졌으니 무너짐이 심하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무너짐이 심한 것이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인데 이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다고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죽으면 천국이라는 말이 이 사람들에게 맞습니까? 안 맞죠?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럼 천국은 주님이 와서 데리고 온다고 했는데 누가 마음대로 천국 갑니까? 낙원에서 예비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벌써 부음이 되어 환자와 같이 갈 때가 됐다 이 말이죠. 근데 누가 왔을 때 주님이 와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다고 그래요. 왜? 의로우신 재판장이 오실 때 의의 면류관을 준다고 한단 말이죠. 왜? 내가 가서 받을 거라고 않고 왜 오시면 준다고 합니까? 그도 주님을 기다리는 낙원으로 간다는 소리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것에 빠져서 이것을 놓쳐버린다는 거죠. 이 낙원을 놓쳐버리니까 성도의 부활이 합치고 예수의 부활만 얘기하지 성도의 부활은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순절은 기가 막히게 사순절 고난절은 정신없이 교회에서 지키는데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성령 강림절은 기독교에서 하나도 제대로 지키는 교회가 없어요. 몇 교회 없어요. 그냥 거의 안 지켜. 그거 신경도 안 쓰고 성령 강림절은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미 교회 안에서 주님이 주신 첫 번째가 뭐예요? 오순절이나 성령 임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것을 버리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세상적이요 정욕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집사가 됐네 뭐가 된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왜 그런 것을 이렇게 취합해서 안 되느냐? 이것은 바로 그거입니다. 이 낙원, 그래서 하나님의 낙원이란 말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하나님의 낙원. 그리고 낙원이란 말이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 주님도 낙원에 계셨다가 부활했단 말이에요. 부활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낙원으로 가는데 이것을 성경에서 얘기하면 천사가 데리고 올라간다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죠. 거지 나사로 어디로? 아브라함 품으로. 그렇죠? 데리고 올라간다. 근데 이 말이 어디가 있냐면 전도서 3장 21절인가 22절 있죠. 너희를 쉬는 사람 보게 하려고 죽은 후에 너를 데리고 올라갈 때가 누구냐. 그런데 구약에는 그것이 없었지만
신약에는 예수 믿는 자에게 누가 있어요? 천사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도우라고 보내신 천사가 있다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부르시는 영을 보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같이 순종하다가 내가 딱 벗으면 그가 나를 낙원으로 입성시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첫째 부활에 들어갈 자인지 아닌지 거기서 알아요. 육신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다 천국에 갔다 오면 요한계시록에도 여러분에게 말씀할 것이 있는데 이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있는데 복음 전하다가 죽은 자들이 있어요. 순교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 언제까지 우리를 그만두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럴 때 세마포를 주시면서 수가 자기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기다리라고 그래요. 기다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기다릴 때 기다리라고 있는데 그러면 천국이 없는데 안 들어가는데 왜 우리는 천국이라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원수의 역사요. 교회 안에서도 뭐요? 음부를 얘기하지 못한다는 거지. 음부를. 즉 거지 나사 부자가 음부에 가 있었잖아요. 고통당한다기 전에. 이 음부가 어디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곳입니다. 사는 곳. 그럼 우리가 뜨거워야 되겠는가? 육신은 있는 것과 안 있는 것 차이 이게. 영은 육신을 보다 뜨겁습니다. 이게. 왜? 주님이 이미 땅에 불을 던졌다고 했잖아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뭘까? 그 성령과 불로 그럴 때 성령과 불로 이게 요한복음 마태복음에 나오죠? 불로 이 말을 잘 들으세요. 성령은 믿는 자에게 불은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던졌다 이 말이에요. 불로 심판다. 이걸 구분 못하니까 성령과 불이란 거야. 불 받아라 불 받아라 그러는데 멍청한 소리 하지 말라고 제발. 엔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 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이미 던졌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잘 여러분의 성경을 내가 계속 표해 줄 수 없으니까 시간을 막 어떤 분은 시간이 길어서 못 든다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시간을 길게 안 잡으려고 하니까 잘 들으세요. 그래도 1시간씩 가끔 하는데 성령과 불할 때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그렇지 성령과 불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성경이 안 나왔어요. 알겠어요? 요한복음에 물과 성령으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진짜인데 이미 불로 서졌다 이 말이지. 그러면 예수 믿는 자에게 불 속에 들어가려는 자를 믿는 자가 건져내라 이 말이에요. 이거 전도예요 이게. 그걸 우리에게 맡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낙원에 들어가는 자 중에서도 이렇게 충만한 것처럼 낙원에 들어가 예수 믿지보다 낙원보다 이 음부에 있다는 거니까. 그런데 그러면 믿지 않는 자는 평생 그러냐? 아니요. 이들도 때가 되면 어디로 들어가요? 이들도 또 때가 되면 무저갱에 들어가요. 무저갱. 근데 이 무저갱을 안 들어가려고 용쓴 놈이 있죠. 주님 시대 때 용신 놈이죠. 군대 귀신. 우리를 무저갱에 보내지 마소서. 그럼 이 무저갱이 뭐 하는 곳이기에 그러냐? 이번에 제가 설교를 듣죠. 사형수가 낙이 없죠. 세상에서 사람을 죽이고 다닐 때는 참 좋았어. 그러니까 이 귀신들도 세상에서 미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엎어치고 뒤집어서 미혹해서 끄집어낼 때 참 좋았어. 그 일을 못해. 못하고 뭐요? 저 유황 불못에 들어갈 준비. 저 지옥이 시커먼 곳에 들어가서 흑암에서 영원히 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기다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런데 반대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부활의 소망을 낙원에서 그걸 기다려. 그러니까 낙원에 들어가기 사모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심판의 부활에 임할 자도 그 안에 있다는 거죠.
넓게 낙원을 본 겁니다. 제가 짧게 보는 것이 아니고 넓게 봤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아브라함 품속에 있는 사람이 딱 있을 때 심판의 부활로 임할 때, 그래서 악한 일을 한 자는 뭐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악한 일을 한 자,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 자기의 정욕, 자기의 탐욕을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친 자들, 예수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악한 일을 한 자예요. 그래서 심판의 부활로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첫째 부활에 임하는 이 목숨 잃고 수많은 사람들의 헌 사람들을 빼고 그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도록 살지 못하더라고 분명히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그들 다른 나 뭐가 있더라? 그들이 지은 죄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지은 죄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예수가 있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이 있고, 그리고 항상 무엇을 하는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가 외식응자이고 자기 자식이 병들어서 병원에 가야 어쩔 수밖에 없어서 그때 그 발 동동거리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혼을 놓고 진실하게 기도해야 말이에요. 그게 내 부모일 수도 있고 내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내 형제일 수도 있고, 알겠습니까? 내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왜 그러냐?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없다는 거죠. 그게 뭐냐? 제가 중학교도 올라가서 성령 받고 나니까 저희 부모가 불쌍했다고 했잖아요. 아니, 중학생이면 이제 13살, 14살밖에 안 되는데 그가 무슨 우리 아버지가 그때는 마음이 넘었는데 그분이 뭐 불쌍해. 자기 일을 잘 사는데 예수가 없어서 저렇게 고생을 하고 참 자식들을 키우려고 저렇게 몸부림을 치고 가난에 찌르고 가난한데도 저분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저렇게 열심히 하면 천국에 있을 건데 없으니까 불쌍히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알아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친구를 볼 때, 형제를 볼 때, 내 부모를 볼 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걸 놓고 불쌍히 여기잖아요? 없으니까 그런 기도 보는 거예요.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죄를 완전히 단번에 죽지 않고 나는 죄에 죽는 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어디가 그러면 야 내가 그래도 사모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세월을 전도하다 보니까 아이고 전도하다 보니까 아이고 수고하시네요. 아이고 저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 그러세요? 아이고 저보다 대신 열심히 해서 감사합니다. 혹시 목사님이세요? 아이고 목사라는 놈이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교회 집사님이시고 내가 권사래. 아이고 권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 목사님 뭐 그래요? 아니 목사도 전도 안 하면 나쁜 놈 새끼지. 내가 그랬더니 그러나 어디 나가다 또 하다 금방 가다 또 그분이 전도합니다. 아이 목사님 오셨어요? 아유 볼 때마다 미안하네. 난 전도도 안 하는데 저 목사님 어디 교회 목사님인지 알아요. 어디 교회 목사님인데 아 목사님 설교 듣다가 내가 놀래가지고 뒤로 다 잡혀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전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저도 목사님 설교 한번 안 들어보고 선교 안 들었으면 평생 전도하고 띵가띵가 돌아왔을 겁니다. 여행도 가고 별짓 다 했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 설교 듣고 나니까 뒤돌아보니까 제가 권사가 됐는데 영혼 하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권사라고 자랑만 했지 영혼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한 영혼 잡으려고 매일 나옵니다. 이 나이 먹었어. 나이가 몇인데요? 그랬더니 아이고 참 권사 나이 여자잖아요. 나이 여자 나이 물어보면 안 되죠. 아이고 이 나이 먹었다고 하니까 그걸 물어봤지. 목사님보다는 적어요. 어떻게 알아? 그때 목사님 64시라며요. 설교 들었네 그때 61년생이라며요. 저는 더
적어요. 그래도 갈 길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전도해서 주님 앞에 한 영혼이라도 데리고 가야겠다. 주님 앞에 내가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서 가르쳐서 해야겠다고 이렇게 몸부림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제에다 제 이름을 봤어요. 그런 목사님이 써줬지만 거기다 제 이름 쓰고 제가 제 전화번호가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부탁해서 넣었다고 그랬더니 권사님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어느 게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나 딱 지옥 가기 받더라고요. 그래서 지옥 가기 싫어서 집에 가서 자식들한테 설득한다는 거예요. 야 전도하자. 야 영혼 사랑하자. 그 몇 주 전에 갔더니 옆에 젊은 아가씨가 있어. 누구요?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입니다. 오늘 신학에서 같이 나왔어요. 이 며느리가 목사님 편이에요. 무슨 소리요?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보라고 나한테 준 분이 이분이에요. 우리 며느리. 그분이 유다에 같이 나와준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낙원이라는 것이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안 가르치는 이유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그럼 불신자의 사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말이죠. 세상으로. 그러면 그들이 의무가 있다고 할 때 얼마나 처절하게 여겨졌을까요? 알겠습니까? 얼마나 처절할까요?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처절한가? 나는 낙원으로 가야 된다는 걸 내 영혼을 알고 있는데 나는 지금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에 이거 눈을 가지고 못 듣고 있다는 게 내 영혼이 딱 육신이 죽나? 내 영혼을 나고 먹고 싶어한다는 걸 알면 그때는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세상뿐이면 불쌍한 자가 뭔지를 몰랐는데 목사님 통해서 알았다.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예수 안에서 이생뿐이면 그게 아직도 죄가 죽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죽기 전에 이생뿐이다. 그러면 불쌍한 자다 이 말은 이게 어디가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을 해줄 때는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보세요. 근데 불쌍한 자라 하면 예수 안에 있으면서 세상뿐이면 그 사람은 주님이 이 땅에 구원을 베풀어준 은혜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왜 그럴까? 진리를 모른다는 말은 제가 지우지 않고 막 쓸 거예요. 예, 진리를 이렇게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대.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대. 진리를 알기로 하다고 진리를 모르니까 어문제 가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3절에 믿기는 하는데 알지 못한다. 그게 믿음의 성경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수사되다 이 말이에요. 초등학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하늘의 참 형상을 제물이 되셨는데, 즉 하늘의 무형의 제물이 아니라 하늘의 참 형상의 제물이 되셨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돼. 뭘 살려주는 영이니까? 산 영을 살리러 오셨다는 거죠. 죄로 인하여 산 영이 죽은 것을 살려주시러 오셨다는 거죠. 그게 산 영이 참 끝이라면 하늘로부터 왔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히브리서 2장에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가 다 한 곳에서 왔으니 형제라 하기를 부끄럽지 않나고 히브리서 2장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룩하게 입는 자가 육신입니까 영입니까? 어디서 하세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 생명이 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을 주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 품속에 도생하셨어요. 그게 동일하게 한 곳에서 나다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이 아니라.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영혼이 살아서 부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목적을 모르고 있고 예수님 부활만 하고 계란만 갖다 말아서 그냥 부활절이라고 계란만 팔아줘요. 그러니까 막 계란 파는 신부들이 그냥 부활절만 되면 막 몇십 원씩 올려도 그냥 교회에서 몇천 개씩 사잖아요. 저 요즘 모르는데 대형 교회 같은 막 몇만 개씩 몇십만 개씩 사잖아요. 손들이 많으니까 막 나눠주고 하고 올라가니까 또 그것도 막 주일학교 학생도 줘야지 중고등부도 줘야지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몇천 개가 보여. 몇만 개씩 팔지. 요즘 말하 그때가 확실하게 성숙인데 그때 기회를 놓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막 이제 또 교회에서 상품화 해가지고 뭐 그냥 부활절 스티커 붙여가지고 막 팔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즉 뭐 3, 4, 뭐 3개월짜리 되고 11월 뭐 빼빼로 되라고 그러듯이 이게 자꾸 상수를 써먹듯이 언제가 그 상술이 되어서 가잖아요. 왜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성도의 부활을 희석시키려고 합니까? 예수님만 부활하면 되시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어디까지? 성령 받는 오순절까지 철두철미하게 가르쳐서 그들이 경험하고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 자체에서 희귀지부제잖아요 지금. 희귀지부제예요. 그리고 기독교 선구사 가도 성령 강림절에 감사한 건물도 없어요. 성령 강림절에 대한 성령에 대한 설교는 있어도 성령 강림절에 대한 내용 거의 없어요. 몇몇 목사님들 빼놓고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에서 큰 교회 뭐 대형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대형교회도 뭐 어제 한두 개 빼놓고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성령 강림절을 하는 교회는 내가 알기로는 한 교회 두 개밖에 없어요. 진심으로 그냥 어떤 사람 따라서는 것밖에 없지. 진실하게 그 목사를 가지고 그걸 용도에 자기 교회 용어에 맞게 풀어주는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 인정받을. 그러니까 천국은 누구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얘기하네요. 그는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신 바 되셨고 자기를 바라는 자 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바라는 자들 영접하러 오시나요? 두 번째 알겠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엄한 생각을 하고 엄한 말을 가지고 그냥 편찮게 넘어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든지 사모님들이든지 교회 뭐 직책을 맡은 분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더 말하면 목사가 sen찬하면 목사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목사를 공부를 시켜 기도를 스스로 하게 만들어. 그게 뭔지 압니까? 성도가 똑똑하면 돼야. 성도가 성경에 박식하면 된다니까. 그러면 지가 살려면 목사 지가 살려면 몸부림치고 교회 사는 게 구할 거 아니오? 내 비유 맞춰 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에 만들어. 생각한 건 서울대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 서울대가 어떻게 모르지만 서울대 애들 가면 지금도 모르겠어요. 거기 가면 택시도 쓰고요. 급행도 있고요. 버스 직행도 있고요. 시내버스도 있고요. 다 있어요. 거기 들어가는데. 그리고 거기는 종합도서관은 도서관으로 볼 수도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과마 도서관이 있는데 그 과마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데예요. 그러니까 교수도 수업 끝나면 같이 묻어가고 공부를 합니다. 왜? 무슨 대답이 나올지 모르니까. 무슨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다 그러는지 않겠지만 그렇게 보면 그래서 인류대가 됐던 것처럼 목사가 내가 택한 목사가 아니 되면 내가 봉사를 만들어지면 하나님께서 자기 양을 먹이려고 그 주의 종을 무릎 꿇게 할 게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들은 것만 갖고 판단을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만들어지라고 이 목사님 이렇게 좀 저렇게 좀 하죠. 해주면 뭐해? 저는 변화도 안 되면서 남의 귀만 듣고 와서 파란 귀만 돼가지고 그러니까 만들어지라는 거야. 그런 영적인 그러면 하지 말라 해도 그 목사 무릎 꿇지 않고는 못 살아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물어봤던 거야. 어떤 목사님 같은 성도가 어떤 목사님한테 제가 설교했던 거 듣고 물어봤던 거예요. 목사님, 사람이 죽으면 다 천국에 갑니까? 낙원에 안 갑니까? 낙원을 왜 가? 천국에 바로 들어가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누가복음에 있던 낙원이나 요한계시록에 있던 낙원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더래. 하나님 낙원이잖아. 그러면 저기 예수님이 들어가서 나온 낙원은 그때 그러면 우병 강도가 주님과 함께 부활했습니까? 거기 부활했단 말이 없거든. 주님만 부활했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의 신앙생활, 부활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내가 주님 오실 때 주님과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이 주신 직분을 똑바로 해라. 한복의 직책을. 그래서 바울도 이런 말 하죠. 고린도전서 11장에 내가 중매에 대응해야 돼요. 매파가 돼서 신앙에게 좋은 신앙에게 내일 중매하라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다 보면 문제가 많죠. 그게 왜? 이것을 모르고 그냥 바로 천국이라는 말. 그래서 막 우리 그냥 자기 쓰죠. 천국 한송예배라고. 이미 주님이 와서 영접할 자리보다 구분도 안 했는데 천국 영접이에요. 한송예배들이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 알고 드리고 이럴 때 요 지금 제가 적어놓은 걸 순서대로 잘 알으면 그러니까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제가 그러죠. 언제 내가 직장생활할 때 성경을 하루에 2독씩 암독 3독씩 암송을 합니다. 오전에는 1독하고 그분이 식사를 해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 다음에 식사하고 오셔서 딱 2번 암송하고 그러면 2번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냥 끝내고 가요. 그러니까 4시가 됐든 5시가 됐든. 알겠습니까? 그러고 그냥 도급제니까 먹고 간단 말이죠. 근데 제가 볼 때 얼마나 부럽겠어요. 아니 우리는 몇 절 외우기도 바쁜데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읽더라 이 말이에요. 토시 하나 안 들리고 여기에 얼마나 부럽던지 제가 식사를 대부분 물어봤어요. 예수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영생 어디라 성경을 상고한다고 중요하지 않아. 예수를 물어보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께 나오지 않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알아야 육신의 것을 내려놓고 주를 위해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생명을 가지고 못하고 있고 항상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뭘 그렇게 세상에도 말이야 사장이 있고 말이야 부사장이 있고 직원이 있듯이 신앙생활 한다고 쌈빠지게 전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만히요 관리하는 사람도 처음 가. 그건 네 생각이요. 주님 생각 아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충실하게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신앙생활이 되지 않으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내가 한 일이 있잖아요. 예수 믿고 수없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았다 하면 천국은 없다니까요. 제발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오해에 빠져서 어느 생각에서 참으로 영혼을 살아가지 않고 살다가 가는 어리석은 자가 웃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부흥성회를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사냐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진정한 신앙이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되새기면서 한번 볼 때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참 제대로 해야 하구나. 성경을 똑바로 보고 제대로 안 해야 하구나.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구나. 어느 걸 하다 한 번씩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참으로 주님을 너무 몰랐군요. 주님을 너무 몰랐어요. 모르고 살았으면서 아는 것처럼 천국 가는 것처럼 이제부터 내가 참으로 어리석고 원수가 얼마나 나를 가지고 들었을까요? 내가 말씀한다고 하면서 고민했던 것이 얼마나 원수가 나를 갖고 놀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을까요? 오늘 시간에 회개하면서 사람들이 예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역사해 주세요.
주십시오. 우리의 생명과 믿음이 흐리버가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흐리버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흐리버 역사할 수 있는 아버지와 귀한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흐리버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 안에서 아버지 만들어 계시고 우리의 사랑 안에서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될 때 내게 맡긴 영혼을 내가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아버지가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와 신앙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을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알고 누려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누려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로서 누려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누려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의 사랑과 생명을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승리하며 능력하며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능력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능력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의 아버지의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사모하는 자만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드러나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믿음으로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수 있도록 충만하게 너희와 할 수 있는 아버지와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얻으니까 하여 주시고 주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덧입어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만들어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확실하게 아버지여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주님과 동일하게 주님 오실 때 신령한 몸을 입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동일한 아버지의 후원과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주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